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9절이 아니고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정착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이야기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만 봐도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후에 점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고 죄가 깊어지고 그 죄가 일반화, 보편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의 사사들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함께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항해서 함께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사의 끝인 이 삼손은 백성들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혼자 싸웁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집력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사 개인 믿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사사 갈렙의 사위 유다지파의 온니엘, 그 사람은 믿음의 신실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삼손 보면은 이게 완전 날라리 사사입니다. 딸 때부터 나실 있는 사람이 술도 마시고 이방 여자와 놀아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사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사상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은혜가 안 되고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점점 백성들 사이에 깊이 파고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도 믿음을 잃고 사사 자체도 그만큼 세상에 물든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은 사사기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사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 이야기가 끝이 나고 갑자기 미가의 가정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삼손 이후에 연속된 시간의 순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장 미가의 사건은 오히려 사사기 초기에 쓰인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17장부터 21장은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가정 공동체, 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사사기 뒤편에 붙여놓은 겁니다. 사사기는 결국 한 가지 초점으로 몰아집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개인 속에 하나님의 종들인 사사들 속에서, 가정에서, 지파에서, 전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죄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한 개인부터 한 가정, 전체 국민과 국가도 파괴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한 출애굽 2세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죄는 금세 사람들을 변질시켰고 급기야는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잠식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두 주일에 걸쳐 두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20년간 인내의 기도로 자식을 얻었던 이삭의 가정, 그리고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거듭난 성도의 가정, 이 두 가정 이야기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시하는 미가의 가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의 예입니다. 죄는 한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소화할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한 나라도 망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줄로 재어준 구역,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려면 죄가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 망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듣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유력한 지파입니다. 미가는 그 잘나가는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미가 이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미카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 외에 더 큰 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가문의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17장은 훌륭한 지파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어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가진 신앙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 모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훔칠 수 있는 은이 1100개나 있었거든요. 이 돈이 어느 정도 돈인가 감이 안 오죠. 나중에 이 가정에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집안 제사장. 그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얼마냐면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은 1100개는 어느 정도 돈이냐면 제사장의 110년치 연봉과 맞먹는 큰 돈이에요. 일반 가정집에 100년치 연봉을 현찰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자란 소리죠. 오늘날도 뭐 중산층은 현찰로 1억 가져야 중산층이라면서요. 아무튼 미가는 엄마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엄마는 아들이 훔쳐간지도 모르고 도둑놈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미가가 이걸 듣고 이 저주 소리에 쫄아가지고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떡하나. 엄마에게 자기가 내가 훔쳐갔다고 고백을 하고 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돈을 훔쳐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가 내가 훔쳐갔습니다, 이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어머니가 미가에게 어떻게 하느냐, 미가를 축복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 축복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아요. 왜 자신의 돈을 훔쳤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일이 어떤 잘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돈을 훔쳐간 아들도 문제지만
죄를 다루지 않는 엄마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부르고 더 큰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잔소리가 세밀한 것도 문제죠. 막 무조건 지적질, 무조건 이건 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자녀의 잘못을 보고 다루지 않고 항상 봐주고 용납하는 것,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아들아, 너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 망치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면 자녀는요, 방탕하고 그릇된 길로 빠져요. 콜롬비아의 세계적인 유명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뭐 넷플릭스 보면 그 일대기가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그가 죄 짓는 일에 냉혈한이 되도록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어머니예요. 남미의 주요 종교가 천주교 아닙니까? 그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뭐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도 속임을 통해서라도 너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사상을 은근히 주입시켜요. 그리고 아들의 죄에 대해서 항상 일관적입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아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항상 모른 체하고 외면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총에 맞아 죽죠. 사망해서 신문에 마약왕 죽었다고 대서특필 됐는데도 이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효자고 우리 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마약 팔아서 막 집 져주고 그랬잖아요. 나쁜 짓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아들을 의인화하고 죄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아들이 악마가 된 것은 엄마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에요. 죄를 다루는 과정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죠? 우리의 본성이 그런 힘든 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힘든 과정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제대로 다루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죄의 결과를 가르치고 그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함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엄한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가정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지 않는 이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돈에서 은 200개로 뜻밖의 일을 합니다. 오늘 3절 4절이 뭡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해요. 그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신상을 새기고 거기다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하겠다고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주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불행이 가져올까 봐 불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은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명하시고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이 죄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우상이 생기니까 그 아들도 또 뭔가를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도 따로 있어요. 말하자면 개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갈 필요 없겠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 드리면 되겠죠. 야, 미가에게 은으로 만든 신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미가가 또 뭘 생각을 했냐면, 야, 에봇도 있으면 좋겠다. 드라빔도 있으면 좋겠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드라빔은 뭡니까? 점치는 데 사용했던 우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과 세속의 우상을 짬뽕시키는 거죠. 하나, 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 가니까 이제 딱 하나만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후에 보면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을 보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가에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대 시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태반이던 그 시절에 아버지도 없는데 재력 있는 집안, 자꾸 돈 가지고 뭘 해요. 자꾸 뭘 만들어서 집안에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들을 집에 들여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가정에 없는 것들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미가의 가정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둘째는 말씀이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함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저들의 안중에도 없어요. 말씀이 없다 함은 저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섬김과 모든 격식들과 절차들이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말함과 같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우선주의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은 저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의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하고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태어나자마자 한때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생명부, 사망명부. 우린 주민센터에 있죠. 유럽의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들은 전부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유럽의 주민센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인이냐? 절대 아니죠. 이름을 전부 보면,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 전부 성경에서 따왔어요. 레베카, 세라, 사이먼, 메리, 조셉, 마크, 아이작, 피터, 존, 폴, 제이콥, 전부 성경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유럽권, 영국, 미국 사람 대부분 이름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1000년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유역 배경이 저들의 언어나 관습이나 역사에 녹아있다고 하니까 종교적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저들도 다 기독교인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까지 보냈어요. 영국에서도 보내고 미국에서도 보냈어요. 호주에서도 보냈어요. 오늘날 유럽과 미국 많이 변질됐습니다.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태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6절은 그 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에 미가의 가정도 물들어서 지배당한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가정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는데 다른 이스라엘 가정들처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 반복돼서 나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적 역사, 토양, 기독교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암울한 사사기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도 예외가 없어요. 미가의 가정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람의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 말씀이에요. 자기 꿈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소견 안에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살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앙이 뭡니까? 인간의 소견을 버리고 주님의 소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소견을 버리고 주님의 소견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행하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신앙의 소망은 내 생각이나 내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멍청하고 미련 맞아서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을 묵살하고 이겨먹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줄 알아야지. 오늘날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소견은 묵살해버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 자는 사탄의 소리를 자기 소견으로 정하고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견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이 자기 소견을 가짐도 사실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 소견은 죽는 소견이고 하나님의 소견은 살리는 소견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암직한 대로, 자기 입에 먹음직한 대로, 자기 생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자기 소견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소견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행하는 자기 소견의 말로를 우리는 다 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삼손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나중에 한 번만 나를 좀 은혜를 주시면 이러면서 그래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소임을 당하고 결국 죽죠. 오늘 미가의 가정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한 미가의 가정, 우상도 뺏기고 에봇도 뺏기고 제사장도 뺏겨요. 남는 게 없어요. 돈 들여서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과 제사장을 보고, 야, 저걸 한 가정에 두는 것보다는 저걸 뺏어서 우리 지파에 두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다 뺏어가지고 자기 지파의 복을 구하고자 하는 소견을 가졌던 이 단지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계명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첩을 두고서 잘 살아보자 이 소견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 어떻게 됩니까? 첩이 불량배들에게 성폭행당해서 사망하고, 첩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던 소견은 어디 가고,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쪼개지 않으면 안 되는 분함만 남아요. 자기 소견대로 불의를 회개치 않았던 베냐민, 그리고 자기들의 삶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지지 못하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지파를 처단하고자 했던 나머지 11지파 어떻게 됐습니까? 내전이 벌어집니다.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궐이 나고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청종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남기는 게 뭐냐, 이걸 보여줘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지파든 한 나라든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자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의를 외쳐도 복을 구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에 결국은 내 인생에도 남에게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도 가정에도 상처만 남길 뿐이지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소견이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소견의 결말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은 소망과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손 이야기, 17장 전에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미가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이야기 같죠. 삼손 이야기, 미가 이야기. 그러나 의미상 서로 연결지어지는 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힘입니다. 삼손의 여자 들릴라는 은 1100개의 삼손을 팔아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미가가 훔친 어머니의 돈이 몇 개입니까? 1100개 똑같습니다. 세상은 돈의 유혹에 약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풍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옛날도 똑같아요. 하나는 힘입니다. 삼손은 괴력에 가까운 힘을 가졌습니다.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블레셋 사람. 이 괴력으로 블레셋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들어가지고 그걸 탈출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 힘 때문에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고 쩔쩔맵니다. 여러분, 미가와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바로 그런 힘 아니에요? 힘있게 사는 거? 오늘날 세상 나라가 혹하는 것들이 바로 돈과 힘,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먹을 것, 인기와 명예, 부귀 영화, 인간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유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 세상에 속한 근원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머리털을 밀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거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털을 밀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의 근원이 사라져요. 눈알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가 돼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으면 힘을 잃고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잃은 삼손 이야기를 토대로 곧 17장부터 21장의 모든 공동체들, 가정, 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왜 혼란과 파괴와 내전을 겪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면 이것은 삼손이 머리털을 민 것과 다름없이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결국 뭔가를 통제하고 다스릴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파괴되고 힘을 상실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혼돈의 상태만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돈이나 세속적 힘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해서 돈도 벌게 하고 힘을 길러서 미래의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더불어서 더 소중한 것, 너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 소중함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룩을 잃으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돈과 힘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버리면 개인도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지난 몇 달 동안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는 내가 본 건 아니지만은 뭐 대통령이 무슨 뭐 법사인지 무당 같은 사람 접촉하고 그 사람이 하라고 이래서 뭐 청와대도 그쪽으로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참 듣기 불편하고 언짢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 국무총리 부인이 무슨 뭐 사주팔자 관상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방송을 보고 야, 나라를 운영하는 1, 2위 서열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1, 2위 서열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한탄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제1의 엘리트 계층,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사리 분별도 될 만한 분들이 이 모양이니 이 나라가 어떻게 혼란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가정, 국무총리의 가정이 그런 식이니 사주팔자 무당을 의지하는 그런 식이니 어떻게 이 나라가 혼란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가정, 말씀 없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없는 가정, 그 대신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는 가정,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지파가 파괴되고 내전이 발발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 힘이고 거룩이 생명입니다. 세속의 영향력이 가정을 잠식하지 않도록 힘쓰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종교적인 모든 마음을 주님 회파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서고 말씀이 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우상에 물들고 사주팔자에 물든 그런 사람들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복을 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우상과 잡신들 하나님 몰아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 운영이 이런 우상과 사신 사술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